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성도님 중 몇 분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고 또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신다고 말씀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제3주를 보내면서 더 골방 기도에 관해 눈을 열어야 할 듯 싶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홀로 드리는 기도, 또 홀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열망을 식게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에게 계속 누려지기를 축복하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저희가 주님께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이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잠잠히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미국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19으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또한 염려 속에 있습니다. 주님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상생활에 힘들어하는 저희 가정과 또한 저희 성도와 또한 저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치료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필요를 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읽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그 복을 다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님에 진침해. 아멘. 지금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 소고가 어디인지 그리고 아세가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이에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크리크 써져 있죠. 골짜기고요. 여기가 지금 소고고요. 소고. 요 산지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소고고 또 아세가는 여기서 보면 이 아세가에서 봤을 때 저쪽이 소고고 여기가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스 담님이 나는 데가 여기가 제 에베스 담님이 있거든요. 담님이 있고 자 거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처는 여기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엘라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 사진 보면은 여기 골짜기가 보입니다. 골짜기가 보이고 여기가 좀 다리입니다. 다리. 이 다리 건너편에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건 다음 블로그에서 이렇게 배성수 성지사랑 2015년 4월 24일 포스트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좀 그림처럼 그 환경과 예언들이 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의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앞에서 나온 그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인지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 얼마나 되는 크기인가?
3m입니다. 3m. 미국식으로 따지면 10피트 정도 됩니다. 10피트. 3m가 도대체 얼마 정도 큰 건가 해요. 지금 그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1982년 기네스북에 오른 터키 사람 술탄 고센인데요. 2m 48cm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골리앗보다는 한 50cm가 작죠. 여러분 이 삼국지를 보면요. 장비, 여포, 조자룡, 팔척장신이라 그래요. 그것은 팔척이 어느 정도냐면 2m를 넘지 못하는 키입니다. 관우가 나오는데 이 관우는 구척장신이라고 했습니다. 구척장신은 2m가 넘어서 구척장신이에요. 골리앗은 이 관우보다도 1m가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유다 산지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거인족들이 멸절을 당합니다. 그 중에 아마 생존자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여기서 놋 5,000세겔이면은 57kg, 125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제가 좀 날씬했을 때 무게가 한 60kg 정도 되거든요. 60kg 정도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정도 사람이 엎여 있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 엎여 있는 것 같은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장을 활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골리앗의 힘이 그냥 키만 컸지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그게 아니고 힘도 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사무엘상 1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기서 배틀채 같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거는 한국의 전통의 이 배틀채입니다. 당시 그때 당시에 배틀채는 어떤 모양이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배틀채 같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두껍고 무겁고 크다 그런 개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 창날이 있어요. 창날은 철 600세겔이래요. 지금 이게 아령이에요. 600세겔이면 7kg이거든요. 이게 지금 7kg짜리 아령입니다. 보통 이 아령의 무게는 70kg 정도 되는 사람이 10분의 1, 7kg짜리 아령을 이렇게 들고 연습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아령 정도 무게 되는 그 철로 만들어진 그 창날이 끝에 날카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금 그가 갖고 있는 이 무기가 얼마나 지금 크고 예리하고 무겁고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휘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골리앗이 얼마나 또한 이 무기를 다루는 능숙한 실력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지요. 자,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계속해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도전하였습니다. 자기를 이기면 자기를 이겨버리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내가 종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해댄 거죠. 여러분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3m입니다. 또 배틀채 같은 그런 창에다가 이 7kg짜리 이 날카로운 창이 쇠로 만든 창이 끝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할 때 과연 위협이 안 되었겠습니까? 보통 지금 현재 뭐 사람들 보통 평균 키가 한 170c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거의 2배가 되는 큰 장신의 이 골리앗이 또한 뭐 키만 크지 뭐 이렇게 뭐 힘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57kg 되는 갑옷을 입어도 전장을 마음껏 누비고 그리고 배틀채 같은 그런 무기를 휘둘러도 마음껏 휘둘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성경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했대요. 앞에 봤을 때는 지금 사울의 그 수금 타는 자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계속 늘 궁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 지역을 왕래하면서 오고 다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골리앗을 말합니다. 그 골리앗이 3m 되고 그 배틀채 같은 창을 막 휘두르는 그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말입니다. 40일. 그것이 보통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계속 그것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이 계속 여러분과 저희를 계속 두렵게 만드는데 그게 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정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그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안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는 그렇게 조롱하고 협박하고 무섭게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는 그 도전 앞에서 정말 두려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저희들과 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그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지금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지금 이 40일 동안 계속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고 있고 그이는 다윗의 그 세 형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지금 거기서 뭐 대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싸움도 하는 그런 상황과 힘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매일 싸울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골리앗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싸웠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들 보면서 그 우르르 달려갔겠지요. 그러다가 골리앗이 나타나면 또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가고 막 비명을 지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했겠죠. 아마 이 40일 동안 그들의 눈에는 가장 큰 문제는 골리앗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 중에 자신의 동료들이 그 골리앗의 창 끝에 죽어가는 모습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바로 그 전장에
지금 이 다윗이 심부름하러 간 거죠. 자, 20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예, 다윗이 지금 40일 동안 싸우는 그 전쟁통에 있는 그곳에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순간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은 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지금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그거죠. 이 골리앗 3m 되는 이 골리앗이 배틀체어 같은 그 창을 막 휘들고 그 창 끝에는 이 아령 7kg 되는 이 아령이 달려가지고 아령 같은 그런 창날이 달려가지고는 그것을 마구 휘두르는 그 골리앗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그 장면이 지금 다윗의 눈안에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이 이스라엘의 문제덩어리인 이 골리앗을 해결하면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한 사울의 그 딸을 그에게 주고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도 함께 듣게 됩니다. 26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윗이 지금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지금 이 골리앗이 배틀차오 같은 그 창을 휘둘고 그리고 모욕을 하고 고함을 치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 거죠.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겁니다. 이것은 치욕이다. 정말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 자, 다윗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 다윗이 반응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분노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 다윗 안에 막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엘리압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만을 떠는 걸로 보이고 자기가 싸울 것 아니고 소년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려니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야, 너 뭐라고 지금 말하니? 우리는 지금 40일 동안 저들과 싸우면서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통 안에 있어. 저 골리앗 때문에 내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 자, 그런 상황을 신변해서 너 뭐라고 말했니? 너가 가서 걔를 죽이겠다고? 야, 그게 무슨 교만을 떠는 거냐? 넌 지금 소년이잖아. 넌 양이나 칠 것이지. 너 여기 와서 뭐 하냐? 관광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친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싸우면서 그 이유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분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골리앗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있나?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이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다윗의 한 말이 그냥 다윗만 소리 외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주변의 사람이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전파되면서 사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자, 사울의 귀에 들렸다면 하나님께는 안 들렸겠습니까? 다윗의 그 외침은요, 그 다윗의 개인의 외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또 기도도 되는 것이지요. 사울이 들었고 하나님이 들으면서 이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2절의 말씀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사울도 정말 이 가뭄의 비 소식처럼 이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데 그 많은 군인들 중에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야, 정말 사울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고,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대답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에요. 코로나19과 함께 싸워라, 그리고 이기라. 아멘. 예. 우리가 이 홀로 들여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 우리 눈에는 너무나 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만 그것도 싸워서 이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대답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33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울이 보기에 다윗이 소년이다. 싸울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반응하고 또 다윗의 형제들의 반응이 그리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요 겉을 보고 판단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34절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의 일상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양치기 소년이고 눈에 보기에는 어린 소년 같아 보이지만 그가 양치기를 하면서 그냥 양만 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오면은 사자를 때려잡았고 곰이 오면 곰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현변 속에서 나는 충성을 다하였고 용맹하였고 이겼습니다. 나의 이 경험과 이 체험이 이제는 이 골리앗과 만나서도 나에게 이길 수 있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도우실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의 생활과 그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였고 또한 그가 훈련받았고 단련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확신이 하나 있어요. 플러스 그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상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상식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 참 신기하죠. 사울은 다윗을 그냥 봤을 때는 도무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의 신앙과 믿음을 얘기할 때에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다윗의 언변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모자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양치는 소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전쟁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당치 않지. 이렇게 용기 있고 또 이렇게 당찬 이 다윗에게 맞는 나의 옷을 그에게 내가 하사하노라, 그런 마음으로 이 다윗에게 줬던 것 같아요. 노투구를 주고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또 갑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꼭 벗고. 자, 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마음이 참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남의 옷이에요. 물론 사울 왕이 하사하는 자기의 갑옷이고 자기의 옷이고 자기의 투구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받으면 너무 감동을 받고, 야, 이 귀한 것을 내게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난 나가야지. 그리고는 남의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을 개발하고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자기의 옷을 입고 싸워야지 남의 옷을 입고 남의 신발을 신고는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다윗은요, 이 순간에 상식을 잘 사용을 한 거죠.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아. 나에게 익숙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는 바로 벗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고 있는 옷이 또한 내가 입고 있는 신발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벗고 나에게 맞는 것을 해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때 그는 성숙할 수가 있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또 모든 지식은 내 것으로서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지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소화되지 않는 것은 그냥 벗어버려. 아낌없이 벗어버리고 여운을 남기지 않고 벗어버립니다. 자, 40절 말씀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가 평소 하던 대로예요. 과장되거나 또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간 게 아니에요. 평소 하던 대로 막대기를 가졌고 또 평소대로 돌 5을 골랐어요. 돌 5을 골랐다는 얘기는 자신의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게 백중이 아니고 돌 5개를 던져야 그 중에 하나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의 어떻게 보면 그의 실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물매, 이 돌을 넣고 던질 수 있는 이 물매를 가지고는 이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자, 41절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서 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다윗은 이제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얕잡아 봤습니다. 야, 보니까 형편없네. 젊고 또 뭐 이쁘장하게 생겼고 그렇다고 뭐 힘은 뭐 있어 보이지도 않고 너는 싸우면 백발백중 나한테 지는 거야. 야, 내가 그래도 좀 이 3미터 되는 그런 장신에다가 배트체어 같은 그런 무기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인데 좀 비슷한 사람을 내한테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얼마나 이 지금 나를 무시했으면 이런 애송이를 나한테 보냈나. 골리앗은 정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다윗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에 귀를 줍거나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 말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너가 만군의 여호와 곧 나의 주님을 모욕하고 있냐? 너는 왜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또한 그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느냐? 나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너 앞에 간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는 골리앗이 거인이고 그리고 아마 이 다윗은 난쟁이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골리앗이 난쟁이인 거죠. 지금 그 영적인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고 눈으로 크기를 재고 그리고 눈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형편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기의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오직 하나, 다윗만 그것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지금 이 3미터의 이 거인의 몸과 그리고 그가 휘두르는 무기와 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싸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골리앗의 문제는 상식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가 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능력과 은혜를 지금 마음껏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절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 큰 장신으로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에게 오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걸 뭐라? 원샷 원킬. 하나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은 실력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물맷돌 5개예요. 5개를 던지면 하나 맞추는 실력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싸움에는 하나 던지는데 그 하나가 이마에 박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상식이 있었고 그가 훈련되어진 그의 어떤 익숙함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능력도 있어요. 양치기 하면서 곰을 때려 죽이고 사자를 때려 죽이는 그런 힘과 또한 그의 경험이 있는데 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돌 5개 던져서 하나 맞추는 경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 하나의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려요. 이것이 플러스 알파죠. 다윗의 능력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서 죽이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 빼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뭘 의지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직 골리앗만 의지한 거예요. 골리앗이 잘 싸우면 블레셋 사람도 다 잘 싸우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골리앗 같은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안심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골리앗 같은 것이 있으면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골리앗을 믿고 다 함께 생활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골리앗이 무너지면 다 도망가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것은 나의 골리앗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다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다 도망가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에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십시오. 아까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쫓김받아서 어디까지요? 이쪽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보면 법궤의 이동 경로인데요. 자, 이거 알 수 있는 실로에서, 그죠? 그 에베네셀까지 가서 법궤가 이 아베게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궤가 빼앗겨가지고는 아수스에 갔죠. 아수스에 가서 그 신상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서 역병이 돌았습니다. 아수도에서도 돌고요.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 블레셋 안에 들어온 거죠. 여기서 에그론에 보내려고 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그 법궤에 들어오지 말게 오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세메드에서 기라 여아림으로 이 법궤를 보내면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이죠. 자, 그들이 지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베세메드, 이 가드와 그리고 에그론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치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이 깨어지고 그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김을 당해서 이 에그론과 이 가드까지 그들이 쫓김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 늘 어려운 문제였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드디어 이때부터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다윗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좋겠어요. 상식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손을 30초 이상 씻는다든지 서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참여한다든지 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다 푼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깊게 기도하여서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그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뭐예요?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나 그 상식적으로만 안 돼요.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딸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플러스 알파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는 골리앗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덧 이 앵커리지에도 또한 알래스카의 주변의 여러 지역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염려되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 형편 속에 주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상식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영적인 거룩함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무장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랑을 베푸며 이 어려운 순간 형편 속에서도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은총과 능력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가 저 큰 바다보다도 깊고 저 골리앗보다도 크고 또한 코로나19보다도 크고 내 삶의 모든 닥쳐진 모든 문제보다도 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힘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와 아픔도 치료와 회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만의 죄들, 비상식의 죄들, 남의 것을 가지고 내 옷도 맞지 않은 것을 입으며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더 용서를 하며 또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더 겸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에게 딸과 같은 믿음 또한 딸에게 허락하시는 플러스 알파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또한 저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